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2000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가 그것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겠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접어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녁이 돼가죠. 오후 늦지막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대화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우는 아니지만은 나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글거리더라도 잘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봐 친구, 너도 들었지? 여인들이 말이야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봤다던데?
무덤이 텅텅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다고 하더구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아니 병사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다던데 참 큰일이야. 이거 해괴망측한 일이야.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참 세상이 흉흉하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랴.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보시오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재미있게들 하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당신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뭔 일이길래? 아니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지금 시체가 없어져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난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고 하고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메시아이기를 정말 바랬죠. 그런데 말짱 헛된 꿈인가 보. 그냥 우리 기대일 뿐이지. 무슨 우리 같은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지 않겠소? 자조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시오? 아니면 그냥 도둑 맞았다고 보시는 거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래 마음이 둔하냐? 너무 마음이 둔하고 너무 깨닫지 못하고 너무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이 깜깜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쫙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안 그래도 지겨운 길에 예수님 오셔서 성경 이야기를 쫙 풀어주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가던 길 가시려고 예수님은 이제 쭉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가시고 그래 여보게들 잘 지내시오게들 하고 예수님은 쭉 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습니다. 잡아요. 예수님은 그냥 설명해주고 쭉 가셔요. 그들을 떠나서 앞으로 가십니다.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옷을 꽉 잡습니다. 입으시오. 잠깐만 있으십시오. 잠깐만. 오늘 이제 저녁도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우리하고 같이 저녁 먹고 내가 당신 방값 낼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자고 그래 갑시다. 예수님은 됐어 그냥 당신들끼리 나는 좀 길이 바빴어요. 근데도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그러지 말고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봅시다. 재밌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 그들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 갈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두 제자를 붙들어서 설득시키지 않고 그냥 내두고 가시려고 해요.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진보가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잠깐만. 우리와 같이 저녁 먹고 가십시다. 그러나 반대는 어때요? 예수님에게서 영 멀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시든가 말든가. 한번 능력 있으면 나를 한번 넘어뜨려 보시든가. 설득해 보시든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태도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나를 한번 넘어뜨려 보든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든가. 능력을 한번 보여보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랑 보여보시든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언제 때와 기한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죠. 예수님이 때로는 굉장히 냉철하세요. 예수님이 때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해놓고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다고요. 여러분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내팽개쳐놓고 에이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어쨌든지 예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하나라도 더 도움을 청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오시든가 말든가 주님이 속이 타면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있는 분들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듣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왜?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어쩔 저쩔? 이건 넣어주려고 한 거 아닌데 어쩔 저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웬만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내팽개치고 뒤돌아 안 보고 갈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 제게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끝까지 거기에 붙들고 그 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신자들이 잊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어째든지 주님의 상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근 2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채셨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쭉 설교한 내용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인간의 거부를 뛰어넘어 오시는, 우리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을 2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오신 예수님, 바라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부하던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어 초청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쩔저쩔 관심 갖지 않는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그 발치에라도 어쨌든지 주님으로부터 해결하고 싶은 그 열심들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은혜 받은 사람은 열심이 생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어쨌든지 주님을 통해 내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그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아직 발동이 안 걸렸습니다. 신앙의 발동이 걸려야 돼요. 신앙의 발동이 걸리면 어쨌든지 인생을 주님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씨앗과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들려졌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다니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나는 안 원했는데 예수님이 나 택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지옥 보내려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려면 천국 보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애들은 많이 맞아야 됩니다. 애들 중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애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는 이런 자녀가 없겠죠.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하면은 왜요? 왜 일어나야 되는데요? 왜 먹어야 되는데요? 왜 학교 가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거를 죽여, 살려, 죽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도무지 이게 그러면 이게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려고 여러분이 자식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때를 기다리죠. 저게 언제 인간이 되나 지켜보고 안 되면 뒤에서 한 방 차고 안 되면 딱밤한 대 때리고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아들은 어때요? 구하죠. 아버지께 구합니다. 열심을 내죠. 삶의 책임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시작이에요. 부활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설명해도 이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들을 본 사람도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했지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실체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은
주 예수님 강권하여 초청하고 어쨌든지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 매달려보고 어쨌든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보고 도움을 요청해보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러 오셨고 우리에게 힘주시고자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시고자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뭘 모자라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찾아가셨습니다. 뭘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에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안 보이던 물건들이 막 툭툭 튀나옵니다. 저는 주로 물건이 나오면 그 책상이나 어디다가 집어넣는 스타일이고 저는 청소를 해도 눈에 보이는 데만 저는 청소합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뭐 장롱 속에 여러 가지 청소하고 바닥에 청소하고 청소하고 나도 똑같아. 정리가 안 돼. 왜? 안에만 계속 청소하거든요. 나는 밖에 청소하고. 이런저런 물건들이 돌아다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탁자 위에 할라페뇨 씨앗이 있더라고요. 봉지를 열어보니까 할라페뇨라고 써 있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한번 뒷마당에 심어보자 해서 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하다가 그냥 책상 서랍에 놓고 지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그 씨앗 봉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 씨앗이 훌륭한 농부의 손에 들려졌다면은 5년 전에 샀다 치면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추나무 하나에 고추가 몇 개 열리는지 아세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개 열립니다. 고추씨 하나에 고추가 수백 개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 수백 개 열린 씨앗을 또 심으면은 그게 도대체 몇 배로 불어나는 겁니까? 저 고추 할라페뇨 저 불쌍한 고추 씨앗이 우리 집에 떨어져 가지고 5년 동안 장롱 속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왔는데 그 맨날 그냥 장롱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씨앗 봉지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을 씨앗으로 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시간도 주었고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많은 걸 줬습니다. 우리가 할라페뇨 씨앗처럼 그냥 막 여기저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냥 그렇게 두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뭐 씨앗이 나면 그만이고 안 나면 말고 없으면 사 먹고가 아니라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과 노력을 하며 사는 인간의 노력이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류도 이 흐름도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파가 어디냐면 장로교입니다. 칼빈을 위시한 장로교. 제가 수요일날 강의하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강요하는 쪽에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쪽이 순복음,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가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당연히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에 있는 쪽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로교는요, 머리는 좋아, 교리도 튼튼해,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영 미적지근해. 두 개가 이게 딱 맞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맞아야 돼.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토론.
토론, 성경 토론하자. 공부하자.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쪽에는 뭐요? 열심히 하죠. 기도를 해도 막 지붕이 들썩거리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도 막 요란하게 하고, 뭘 한 가지를 해도 막 그냥 이렇게 합니다. 두 개 다 하나씩 부족하죠. 그러나 두 개를 잘 엎어보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보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다가. 그리고 두 제자는 갈등이 돼요. 마음에. 재밌는데 한번 더 들어볼까? 에이 뭐 밤도 늦었는데 바쁘겠지. 예수님 저 사람 바빠. 저 청년 바쁘겠지. 야 친구야 우리 저 사람 재밌는데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 들어볼까? 에이 뭘 그래 뭐 되면 될 대로 되겠지. 그럴 때 이 두 제자는 어떻겠어요? 아니죠. 붙잡았죠. 강권하여서 붙잡아다가. 신앙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떠나지 않고 그래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스파크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커지는 데는 우리의 열심이 더해져야 돼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되면은 한 사람만 쫓아다녀서는 결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한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합니다. 누군가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둘이 다 눈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이 먼저 눈이 뒤집어지고 먼저 대시를 하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래 하면은 이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또 헤어지는 때가 옵니다. 한 사람이 삐껴요. 됐다. 나 그만할란다. 이제. 네 혼자 잘 살아봐. 그래. 잘났니? 잘 살아. 그래. 집에 갔죠. 집으로 가는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영 이별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은 찾게 됐어요. 에이,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잡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늘 자기 잘났다고 됐어.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안 만나. 가는 사람은 아직 뭘 좀 몰라. 어떻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잡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이 맺어졌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의 스파크는 한쪽에만 늘 불을 붙이면 슬픈 사랑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우리는 늘 시큰둥하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짝사랑에 분식이 있는 사람 손들으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한번 짝사랑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는데 내 혼자 언제 집에 오나 싶어가지고 집에 올 때 되면 이렇게 나가가 쳐다보고 언제 퇴근하나 싶어서 퇴근할 때 되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몰라주고 맨날 시큰둥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의 인생에 큰 일을 이룰게. 내가 너와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볼게. 주님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짝사랑만 하시도록 두지 마시고 함께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파크가 일어났으니까 불도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부자한테만 관심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만 찾아가실 거야. 예수님은 지식 있는 사람과만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고기잡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리고 사람들로 붙어 욕먹는 누구예요? 삭개오, 창기, 문둥병자들 찾아가시잖아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상한 갈대들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얘들아,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얘들아. 뭘 그렇게 놀라고. 얘들아, 제발 눈을 떠라.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냐? 그래도 못 믿겠냐?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새기시고 어쨌든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열정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설교 준비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설교했는데 나 이제 10분, 1시간이면 설교 준비 다 할 수 있어.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이 들고, 저 차 만들려면 잘 만들겠어요. 고치라면 잘 고치겠어요. 집을 지으라면 저는 집도 지을 수 있어요. 목수하라면 저 목수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 한 19절 읽어놓고 이걸로 A4지 한 7장 쓰라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언제 설교가 되냐? 그거 죽을 것 같다고 팽개 쳐놓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어차피 예수님 교회를 부흥시키든가 말든가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설교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얘기 없어. 설교단에 와가지고. 언제? 죽을 것 같더라도 예수님 제발, 예수님 성령님 제발 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맨날 남 설교 카피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다가도 살아나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그래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데 짝사랑하게 두지 마시고 강건하여 붙들고 그 앞에서 떠나지 말고 어쨌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싸들고 이불 싸들고 솥단지 싸들고 쫓아다니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 손에 있는 게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지만
내가 가진 게 물맷돌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어린 소년이니까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힘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 물맷돌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고 담대히 나가서 그거 가지고 싸웠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난 하나님과 함께 뭔가라도 한번 해보겠다 아닙니까? 나는 가진 거 없고 능력이 없고 물맷돌 이거밖에 없지만 나 이거라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똘끼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그렇겠지만서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저거 주시면 저거 주시면 저거 주시면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안 돼요. 내한테 있는 걸 지금 내게 있는 그것으로도 살아볼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하고 여러분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발로 밀어내는 예수님도 발가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고 도포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부활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떠나시려고 하지만 붙잡고 강권한 엠마오도 제자처럼 주님을 붙잡고 한번 강권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시간 주셨고 은사 주셨고 재능 주셨고 많은 것 주셨습니다. 장롱 속에 넣어두지 말고 삶에 뿌려 열매를 맺어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놓아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밀어내도 밀려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말하고 무엇 도와줄까 물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늘 주저앉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으니 일어나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뭐든지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해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쌓여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솔로몬이를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랑 영광을 세우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고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팍팍하고 늘 거기에 타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늘 거기에만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물맷돌 3개라도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닫힌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희망을,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늘 새로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주셨던 달고 다른 그 세계를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감동을 주십시오. 뚫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기죽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부활했냐 아니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들로 부활절을 맞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강건하여 초청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역경을 핑계삼아 늘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 가지고 담대히 살아보려 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붙잡고 다윗과 같이, 때로는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강건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 저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문이 열리고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을 찾아가며 봉헌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입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복도 하셔서 그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